2021년 10월 19일 오늘 새벽 말씀은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되는 욥의 친구들의 말들로부터 자신을 변론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것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변론하는 모습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탄하고 더 나아가서는 체념하고 다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좀 따지고 싶어하는 그런 욥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고통 중에 있는 욥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불평의 말들을 버리고 얼굴빛을 바꿔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질 거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봐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자신을 버려두는 이러한 상황이 욥으로 하여금 다시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된다는 그런 욥의 고백을 듣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 최면을 걸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해도 자신의 고통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욥은 철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는 욥이 스스로 정결하게 가다듬음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생각도 하고 있음을 봅니다. 30절에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이건 정결의식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러나 이내 31절에서는 그것이 소용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지금 욥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욥은 고통 가운데 그저 그 고통을 아무 불만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해보고요.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어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면서 얼굴빛을 바꿔보기로도 했고요. 자기를 위해서 있었던 모든 그 죄를 위해서 이전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베풀었던 그런 정결의식을 행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음을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과 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와 이 문제 좀 따져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32절부터는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변론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어떻게 자신이 그 재판장과 재판을 할 수 있겠냐 말하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그러나 기회를 주시면 내가 말하고 싶다.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욥의 반응들이 정말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욥처럼 이런 반응 해보신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물론 제가 욥처럼 의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삶에서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보통 이런 반응들을 충분히 취하지요. 우선 자기 최면을 걸어봅니다. 아유, 내 이것 좀 못 견디겠냐? 나는 괜찮다. 나 이겨낼 수 있어.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괜찮아. 여러 가지 주문으로 자신의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의 최면을 걸어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별로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좀 용서해달라고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막 회개의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도 상황이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음을 경험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맞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반응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러하기에 오늘 욥의 반응들은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반응들입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며 오늘 새벽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집 오늘 본문에 있는 묵상 에세이를 읽게 됐습니다. 유진소 목사님이 쓴 기도의 사람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의 상함이란 히브리어로는 코체루아흐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영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상한 것을 영이 부족한 상태로 설명한 것입니다. 영이 부족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를 잘 진단해 주신 글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죠. 영이 부족하고 영이 없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도도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을 보내는 오늘 본문의 욥은 모든 애씀과 노력을 여러 가지를 다하죠. 그리고 저는 이 욥을 보면서 욥의 이 애씀과 노력을 하나님은 기도로 보셨을 것이다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정해진 틀이나 답이 없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 대화에서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는데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변론할 처지가 아닌 것은 아닌데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좀 이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주님께 좀 따져보고도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욥의 고백은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 바라는 신음이자 기도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도로 보시고 옆에서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타이밍이 있기에 지금 당장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중에 쏟아놓는 모든 말들을 기도로 보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듣고 계신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가 고난을 겪으며 지나가는 이때에도 우리의 자세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말과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욥기를 읽어가며 드는 생각은 욥에게 옆에서 자신의 생각을 잔소리로 판단하는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아파해주는 공동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고통 때문에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욥을 대신해서 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욥의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옆에서 여러 말들로 욥의 상황을 가지고 욥과 서로 변론하는 어리석은 친구들이 아니라 욥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었다면 욥의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욥에게 있어 고통은 자녀들이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도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도 고통이었지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이 없이 오로지 자신과 변론하려고만 하는 친구들로 둘러싸인 것도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동교회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소그룹을 주셨고 예배 시간마다 환우들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좋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오늘 본문의 욥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에서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들과 우리의 신음까지도 기도로 듣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연동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고 자치회로 모이고 공예배로 모이는 모든 시간들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모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있기를 원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기도는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고 붙들게 하옵소서. 또한 욥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 시간이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만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한 중보가 끊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연동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을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의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확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